성경도 하나님도 알아야 한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무명의 한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 무명의,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소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적용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후에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이름 없는 청년도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장 속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보고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죽였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하나 들고 다윗에게,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본인이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칼로 죽였대요. 죽여달라고 해서. 그리고 원래 부관들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관들도 차마 왕을 칼로 대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부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본인들이 자살을 했고 사울 왕도 본인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거꾸로 본인이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장면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질문: 왜 굳이 이 사울을 다윗 앞에 와서 본인이 죽였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질문과 답을 하시기 위해서 꼭 하나 가져오셔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갖다가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특별히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메시지가 있어요. 전부 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본인이 죽였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칭찬 듣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행운을 잡은 것 같았을 거예요. 야, 이 몇십 년 동안이나 이 다윗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기뻐할까? 다윗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시체밖에 없었지만 왕관하고 팔에 띠만 갖고 왔지만 내가 죽였다고 말을 하고 칭찬을 받아야지.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 레임덕 현상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자리 거머쥘 수 있겠다. 드디어 행운이 나에게도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운은 비운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꿈에 부풀어서 내가 죽였다고, 내가 왕관 갖고 왔고 내가 팔에 띠 갖고 왔다고, 보라고, 이거 사울 거라고. 속으로 다윗이여 얼마나 기쁩니까? 저에게 이제 뭐 하나 주십시오. 이런 어떤 큰 상을 바라고 왔는데 다윗의 반응이 전혀 엉뚱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다윗은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 관념이 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금요일마다 오실 때 뭐 가져오시라고요? 뇌를 꼭 싸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의 장면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옷을 잡아 찢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부관들도 함께 옷을 잡아 찢고 애통하면서 저녁 때까지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을 받기를 기대했던 이 아말렉 무명의 청년에게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왕은 저렇게 슬피 울고 부관들마저 옷을 다 찢고 울고 있을까?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행운을 잡을 뻔했던, 그런 착각을 했던 이 사나이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놈을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행운을 잡을 것 같았던 그 시간, 그는 그날 밤의 죽음으로 비운의 주인공으로 끝을 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죠? 다윗을 오해해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점, 모든 잘못된 부분들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기뻐했던 다윗이 돌아왔는데 그 진영에서 이틀 동안 있을 때 이틀 만에 어느 한 무명의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고 그때 본인을 죽이라고 해 죽였고 왕관 8띠 갖고 왔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는 축가 대신 애가를 부릅니다. 그게 17절에서 2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을 바라고 나갔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그는 상 대신 죽음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이 조금 쉽고 재밌게만 좀 했으면 소설책처럼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면은 홍해 건넌 다음부터는 뭔 얘기인지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고 레위기 들어가면 에이 몰라, 레위기는 내 인생의 위기다, 그래서 딱 덮어버리고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갔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서신서 읽다 보면 로마서에서 걸려요. 로마는 여행하기 어려워, 직접 가봐야지 뭐. 이러다가 성경 읽다마는 이제 우리 1월 달쯤이 되는데 참 이럴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했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아말렉 무명의 청년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기 나오는 다윗을 잘 모른 채 나아가면 상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나갔다가 비극을 당한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그냥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두 명을 죽이십니다. 그걸 보면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레위기 10장 1,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술을 한 잔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음료수잖아요, 그죠? 이게 유럽은 물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발달했던 것도 그 원인인데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다루다 보니까 늘 풍성한 포도주를 이게 홀짝홀짝,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마시는 거. 그걸 마시다 보면 한 잔 마시나요? 나는 딱 한 잔만 마셨대요. 알고 보면은 10병하고 한 잔 마신 거예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술을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있는 불을 갖다 이렇게 붙여갖고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모습을 취한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저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목사님인데 성경을 잘 몰라. 제가 목사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다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런 때가 있을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야 될 필요가 아주 절실하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땅을 분배받았는데 제사장 중에 땅을 48개 성읍으로 터졌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지파가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친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도 벌어집니다. 요 호세아 6장 1절과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왜 했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안 남겼다, 하나만 땅에 묻어두고 가져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런데 거기에 주인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명의 아말렉 사람처럼 상이 아니라 상을 기대했던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셔야 되고 알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서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 인사 한마디 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갑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갑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설교를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죽었던 아말렉 청년 이 다윗을 몰랐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아말렉 청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자기는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떡하죠? 안 죽입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부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요, 당신이 지금 한 방에 칼을 날리면 끝납니다. 우리가 정권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다윗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른 척했던 자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은 손대합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내가 손대지 않겠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뒤로 빠진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더하지요. 부인과 생 이별을 하지요. 그리고 밤잠을 못 이루는 시간을 너무도 오랜 시간 갖습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이 악몽은 끝났을 텐데. 근데 안 죽였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손댈 수 없다라고 그 마음이 있어서 고생을 하고 언제 본인이 죽을지 모르는,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마음 속에서 그는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죽은 아말렉 청년이 말이죠, 실제로 다윗의 이런 심정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띠를 갖고 올 게 아니라 사울의 시신을 갖고 와야죠. 이미 사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칼에 본인이 찔린 것 같기도, 어쨌든 죽어있는 이것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제가 사울의 시신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칭찬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뭔가 상이 주어졌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 많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선포된 말씀이죠. 설교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실감이 좀 나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억 오래 가는 걸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 그거를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조가예요. 조가. 17절부터 나오는 조가의 시작과 끝이 놀라운 하나의 단어로 시작도 끝도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조가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17, 18,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아멘. 오호라 두 용사랍니다. 이 두 용사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울 왕과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요나단입니다. 사울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똑같이 나와. 27절에 오호라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나오죠. 오호라 두 용사. 두 용사로 시작되고 두 용사로 끝나고 또 중간쯤에도 또 두 용사라는 말이 25절에 또 나옵니다. 결국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시작도 끝도 중간도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이 단어는 다윗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본인이 불렀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 원수고 정적이고 이 사울이 사라지고 사울 가문이 망해야 본인이 좀 다리 뻗고 자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거꾸로 두 용사로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사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칭찬하는 부분도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아까 읽은 부분 중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23절 보세요. 23절 어느 정도로 사울을 높이는지 봅시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붉은 옷이라는 거는 비싼 옷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백성들에게 화려하게 입혀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70만 원 넘습니다. 이 금놀이개로 했다고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과대한 칭찬일까요? 우리는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이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그 정도로 컸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굳이? 여기서 질문,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용사라고 칭송을 하고 금놀이개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붉은 옷을 백성에게 입힐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과대한 평가와 표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솔직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뀔 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울에 대한 행적을 다 알아요.
사울이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다 알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무당을 없애버리고서 무당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난리를 피우고 무슨 사무엘이라고 불러 올려가지고 홀령이니 내가 사무엘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려 귀신이다 뭐 이상한 귀신 노름이나 하고 앉아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얘기. 근데 왕이 그 꼴인데 백성들에게 무슨 붉은 옷을 뭐 금놀이개를 화려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칭찬하고 높이 칭송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냐고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못난 놈, 별 볼 일 없는 녀석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좀 불편한 사람, 저 사람하고는 되도록 안 엮여야 내가 올 한 해 좀 마음이 편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있어요.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대했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칭송했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높아져요,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평가가 아무리 높게 해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역시 다윗은 통 큰 사람이구나, 역시 그렇구나,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불편한 사람이 혹시 가족이십니까? 저 인간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 여자가 없었더라면, 저 남자가 없고, 저 애가 아니었다면 나는 서울대 간 자녀의 부모가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아니 저것들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처럼, 다윗이 굉장히 못난이였고 키도 작았고 못생겼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의 평가 중에 최고의 평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육각별이 있습니다. 그 육각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다. 그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로 혈안이 됐던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을 높였다기보다는 사실 본인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별 관심도 없고 하찮게 여기지는 그 사람을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십시오. 높여주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